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혹시 그냥 오늘 살아가시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가슴 벅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더 두렵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잘 지켜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은혜에 대한 소망이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차고 넘치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 은혜가 너무 벅찬 거죠. 정말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벅차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벅찬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레위기 25장에서 보아왔던 내용들처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준수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두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맡고 있든 간에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아니면 나에 대한 소망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서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냐? 종국에는 그 예배가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룰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핵심, 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 많은 시대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될 것이냐.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인데 뭐 질이냐 양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갈급함이 있으면 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내 현실이 내가 피곤함으로 내가 분주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새벽 예배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말씀드리지 않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 그런다면 전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몸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육체의 피곤함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가 너무나 벅찬 은혜를 얘기해 주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게 임할 텐데 어떻게 임할 거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철을 따라 비가 오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힌다. 이게 너무나 그냥 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일 잘 되나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도 성수가 잘 나오게끔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열매가 잘 거치게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밖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를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100% 다 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루겠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지라도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혼자 장사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업원들이, 우리 팀들이 같이 일을 잘해야 잘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목사 혼자 설교 잘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 교인이, 사역자와 교인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해나가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따위 상황에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것들이 열매 맺게끔 약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쾌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풍성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열매 거둔 거 가지고 다음에 열매 거둘 때까지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확이라는 시기는 길어야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계속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걷어들일 게 많아서요, 그 걷어들이는 것을 다 걷어들이는 걸 했더니만은 다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풍성함이에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는요, 정말 그 우물에서 멈추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는 그렇게 생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셔야 돼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정말 우리가 다시 출소할 그때까지도 걷어들여도 풍성하고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6절에 보면 평화를 주시겠대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송사에 휘말리고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힘 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하시겠대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그 어려움 해결해 줄 때 마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살에서 많은 일들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가끔씩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 특별히 이제 관계적인 거, 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일에는 저도 나가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예전에는 이런 일 잘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게 쌓이니까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런 자리는. 그러니까 갈수록 좋은 자리는 좋고 불편한 자리는 싫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누가 이 불편한 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나 대신 가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요, 참 감사해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가끔씩 내 불편한 걸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빠지라고, 그 일은 내가 해주겠다고, 이거는 목사님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은혜롭겠다고. 근데 한편으로 미안하면서도 참 마음이 그러면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내 불편함, 어려움을, 송사를 책임져줘서 해결해 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가정 속에서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가 우선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책임지셔서 그 모든 것을 편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들을 쫓겠다라고 하셔요. 원수들을 쫓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제가 요즘에 관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살리는 건요, 누구나 잘 못해요. 그쵸? 살리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이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한테 앙심 품고 와서 칼 가지고 가서 또 칼부림 해갖고 의사 선생님 다쳤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요, 꼬마 애들도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총으로 한 번 쏘면 사람 그냥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원수는요, 죽자고 덤비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 인물들 보면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일들을 보게 되죠. 뭐 기드온의 300용사, 뭐 다윗,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능력은 100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100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벅찬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존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벅찬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또 우리는 또 시달릴 거예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새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